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복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1만 성여의 말씀을 계속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환난 때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갖고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씀을 하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어둡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부흥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부흥을 원하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양적으로나 또는 수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넘어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부흥의 전에는 언제나 이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항상 그래요. 언제나 부흥의 전초전은 절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본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도대체 사람이 아니구나 까지 하면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바닥을 친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이제 우리가 진짜 바라볼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시간표예요. 이게 언제나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한 영혼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깨어짐. 우리가 지난날에 자랑하고 지난날에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그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흥의 시작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시작하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깨어짐과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 또 그분의 3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이 부활 안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인 죽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부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라든지 아니면 다비다라든지 유두고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이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은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육신의 몸과 달라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뭔가 육신의 제약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비연속성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과 완전히 달라지는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몸. 그 몸을 우리가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몸일지 기대되죠. 기대는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활의 몸은 비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의 특징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딱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영은 그 몸이 없으되 나는 있노라. 그러면서 손자국의 못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의 못을 보고 옆구리의 창을 보면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아,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손바닥에 못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우리의 삶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였는지를 나타내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입으신 아주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몸이죠. 근데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 부활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가 옳았음을 선언함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공허한 십자가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오해했어요. 죄인이라 생각했고 억울한 죽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가 옳았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을 봐요. 어려움을 막 당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의로운 자를, 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저렇게 고난 가운데 놓으시고 또 왜 저런 죽임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 그가 옳았다 이렇게 선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보죠.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제가 17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걸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라고 모든 만국과 백성 앞에 선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언제 입냐? 언제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성도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영혼은 예수님의 품에 안식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가 죽으면요, 곧바로 그 영혼은 예수님의 품에 안식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육이니까 그 몸은 묻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불신자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 역시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도 비연속성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이 죄라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면과 면이 맞닿은 듯이 주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은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은혜의 정도가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날 주님의 신령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한계로 느끼지 못했던 모든 제한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의 몸엔 연속성이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생에 살았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생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많은 사랑과 영광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부활의 몸에 남을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몸에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다가 여러분의 몸에 입은 상처,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여러분에게 입은 상처, 그럼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하면 저희 아버지의 그 손가락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 손은요, 진짜 공룡손 같았습니다. 끝은 되게 두껍고요, 뭉뚱하고 마디는 되게 투박해요. 굉장히 굵고 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얇은 걸 어떻게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에는 늘 기름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많이 갖고 계시지 못했어요. 많은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 흔적.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자기 비하인데 그 몸을 입고 계신다라는 것도 이해 안 갈 일이죠. 그런데 그분의 손자국의 목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걸 갖고 계신다라는 말, 그 손자국과 창자국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걸 부들부들 떨고 거기에 있을 성도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 손바닥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은 이걸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몸에 난 흔적이다. 우리도 얘기해야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 몸의 흔적을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받은 많은 상처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날의 주님과 우리는요,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너무 깨끗해서 만나면 곤란하겠죠. 저희는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굽히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속에서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하죠. 이 디베랴 호숫가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될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낙심돼가지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저에게 읽었지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로 잡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탁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저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요 153마리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조반 식사를 같이 하자. 그리고선 베드로가 이렇게 배에서 딱 내렸더니 예수님이 미리 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숯불 앞을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이제 잡아온 고기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숯불이요, 이게 굉장한 이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새벽녘에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날 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희롱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막 그 밤에 그 희롱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찾아오셨다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까? 옛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뵙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그랬을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깊은 상실감에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은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입니다. 낙심인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너무너무 가지고 놀기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낙심시키는 거. 어느 정도로 낙심되냐면요, 아는데도 못 나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한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은요, 몸만 있어요. 몸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깊은 낙심과 상실감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보시죠.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다 똑같이 그냥 사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원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이 사랑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4가지 정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인간의 사랑, 필로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뭐 에로스, 그리고 뭐 스톨게, 한 이 정도로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볼 때는 아가페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뭐로 제접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필로스로 말해요. 이게 사실 지금 베드로 안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네가 진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필로스로 대답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로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스로 대답해요. 근데 3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필로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신적인 사랑을 내가 너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2번째 물어봤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2가지 반응이 나오죠. 근심해요. 이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그 인간적인 사랑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 뭐라고 그러시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면서 베드로의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완전히 바닥까지 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고약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느껴가는 게 뭐냐면, 신앙에 철이 없고 신앙이 어릴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자꾸 덧칠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막 쌓으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신앙에 경쟁하고 막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면 그게 내 의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시작은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게 진짜 베드로에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나는 주님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자 했었던 진짜 요지는 뭐냐면,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금의 자원도 근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째의 대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베드로와 같이 절망의 상태에 내려가 보면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지, 이제까지 내가 말했던 주님 사랑합니다 했던 모든 고백들은 사실 나를 사랑한 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배반하고 주님 떠나서 3번 부인하고 그렇게 낙심되어 있던 제자들 거기까지 주님 디베라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그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가 사도로서의 완전한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면서요. 회복의 길.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 완전히 절망 상태 속에서, 낙심 상태 속에서 완전히 상실되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망은 깊은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극히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듣고자 하셨던 얘기가 이거예요. 3번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반드시 듣고자 하는 고백이 뭐죠?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 안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야 알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얘기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너의 인생에 진짜 바닥을 쳐봐야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가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 그 상태로는요, 진정으로 그들의 형제를 돌볼 수 없어요. 진짜 인생의 절망을 맛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눈이 열릴 때부터 베드로는 그때부터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갈릴리